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제하고 오늘 얘기를 좀 같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는 그런 장면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참고로 이제 거라사 지역, 여기 이제 데가볼리라고 나오죠. 데카폴리스입니다. 데카는 10개를 뜻하고 폴리스는 도시를 뜻하는 건데 아마 10개의 도시가 합쳐서 만들어진 어떤 새로운 마을이 아닌가. 아마 이제 로마식으로 이름이 지어진 걸 보면 로마와 관계된 사람들이 기거했던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방이죠. 이방인 지역.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을 왜 가셨을까? 심지어는 가는 길에 보면 이 광풍까지 밀려와서 그 가는 길을 사탄이 이제 가로막고 그 장면까지 보게 되는데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요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많은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그리고 기적을 베푸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갈릴리 전체 지역에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졌죠. 그리고 무리들이 어느 정도로 예수님을 사모했냐면 배를 타고 이제 가시는 예수님을 쫓아올 만큼 예수님에 대한 지지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이 굉장히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지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좀 되게 부담스러워 보이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 있고 또한 천국 복음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보이는 것에 더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제밥에 관심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모습은 사역적으로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잠시 그것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길을 떠나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데카폴리스를 갔나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행하신 사역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가서 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이 사건을 보이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단순히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이 거라사 지방에 가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이해한다면 제자들이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가장 싸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서 싸웠습니다. 왜 싸웠느냐? 이 정통 유대인파, 헬라파 유대인파가 싸웠습니다. 항상 싸우죠, 교회는. 쟤네는 교포 출신이야 이러면서 이제 싸웠어요. 그리고 봤더니 교회 구제를 쟤네한테 더 해주더라 이러면서 또 그 밥그릇 싸움을 또 했습니다. 조금 다르다는 건 같은 유대인끼리도 싸우는데 그 다음엔 또 어떻게 싸웁니까? 이제 바울이 이방으로 가서 전도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성과를 내니까 그 선교의 성과는 이방인들의 영혼 구원이죠. 또 그걸 가지고 싸웁니다. 이 사람들하고 우리가 같으냐 마냐, 또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여야 되느냐, 할례를 해야 되나 마냐, 이걸 가지고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면 분명히 예수님은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그냥 전하신 게 아니라 오늘 아주 심각하게 이 싸움을 가면서 예수님이 전하셨고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온 유대야 그리고 사마리아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어떻게 해요? 내 증인이더라. 여기서 말하는 땅끝이라는 건 이방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싸울 일이 아닌데 굳이 이렇게 싸웠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두 가지의 원인, 예수님께서 잠시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 이방에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간 그 길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성경상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죠. 군대 귀신이 나옵니다. 군대 귀신이. 자, 우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하도록 하죠. 예,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물으시니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일단 여기서 한 가지 되게 놀라운 사실은 귀신도 이름이 있나? 그래서 이게 어떻게 와전이 됐냐면 막 축사를 하잖아요. 축사. 그 결혼식에서 하는 축사 말고요. 그게 귀신 쫓아내는 거를 이제 축사라고 그러잖아요. 귀신을 더러운 것을 쫓아낸다 해서 축사를 할 때 그 뭐 카톨릭에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그 옛날에 그 공포 영화 뭐 엑소시스트 뭐 이런 거 보면 넌 이름이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럼 내 이름은 뭐다 뭐 이러면 그래서 이 카톨릭에는 그런 문서가 내려옵니다. 이 마귀의 종류, 그러니까 귀신의 종류, 그리고 귀신의 이름, 그리고 그 정체, 뭐 이런 거를 밝혀는 이 심지어 그런 책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예수님도 야,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아마 이런 일들이 교회 2000년사에 반복되는 것이 있었겠죠. 그때마다 아마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네 이름이 뭐냐? 저는 언제 뭐 어떻게 뜨겠습니다. 요즘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죠. 뭐 한 2, 30년 전인데, 이 베레아 하던 그 김기동 씨, 지금은 저 뭐 성폭행으로 저 들어가 계시죠. 그분이 이제 잘 하던 특기가 귀신 쫓아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대학생들 중심으로 그걸 만들어낸 게 CBA죠, CBA. 그 이단 단체인데 지금 없어졌어요. 근데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저도 거기 한번 가봤어요. 경희대에서 하길래 가봤는데 제가 그런 거 관심이 많잖아요. 그 가서 막 쫓아내니까 막 자빠지고 막. 근데 그때 꼭 물어보더라고요. 네 이름이 뭐냐? 어디서 왔냐?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는 이름이 뭔데? 내가 예전에 여기 뭐 성수동에 살았는데 그런데 뭐 내가 뭐 알고 봤더니 뭐 교통사고를 나서 내가 죽었고 뭐 그래서 구천을 헤매다가 내가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그러면 진짜 그러고 나서 생긴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이상한 학설을 만드는데 사람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운명이 있어요. 그 사람 생각에 수명. 근데 그 수명을 못 채우고 돌아가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사고가 많잖아요. 뭐 교통사고니 무슨 뭐 건물사고니. 이제 그런 분들은 그 수명을 다 채울 때까지 구천을 귀신으로 헤맨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귀신들이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오면 병을 이렇게 가져다 주고. 그래서 그 베레아에선 뭐 했냐면은 맨날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귀신 쫓아냅니다. 감기 귀신 물러가라. 그런데 그렇게 귀신을 많이 쫓아내던 분이 음란 귀신은 못 쫓아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깜빵에 들어가 계신 거죠. 이게 그런 의미일까요? 네 이름이 뭐냐? 정체를 의미하죠. 정체. 도대체 여기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너의 목적은 뭐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드러내기 원하셨던 거죠. 그러면 마귀, 귀신, 뭐 다 뭐 사탄의 쫄개들이죠. 얘네들이 하는 일이 결국 뭡니까? 얘네들이 뭐 군대고 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그거 뭐죠?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얘네들이 하는 일은 사람을 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의 문제점은 자기만 해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해칩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해치죠. 그럼 이걸 좀 발전시켜 볼까요? 귀신은 해치는 일을 한다. 사람을 해치는 일을 한다. 그러면은 반대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사람을 살린 일을 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그 후에 어떤 일을 합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죠. 주님의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시험 들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사람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영혼을. 그러면 귀신의 제자들은 뭘 합니까? 사람을 죽이고 해치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빤히 보이죠? 세상을 딱 보면 이제 압니다. 저 사람이 귀신의 제자인지 사람의 제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제자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보면 알죠. 항상 어떻습니까? 생명을 위해서 하는지 아니면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지를 보면 아는데 심지어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조차도 결국은 자기를 해치고 있다. 그리고 이 귀신이 하는 두 번째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지금 이 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는 여러 번 고랑에 쇠사슬과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지금 온몸이 꽁꽁 묶여서 밧줄로 묶어버려. 예. 거기 꽁꽁 묶여 있죠. 거기다가 무덤에 이제 귀신이 하는 두 번째 일은 뭐냐면은 사람을 속박하고 사람을 소외시킵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을 보세요. 말로 죽이죠. 차갑게 외면하죠. 사람을 속박시키죠. 정치인들 다 그런 짓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뭐합니까? 소외시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죽어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막말로 표현하면 이 세상은 지금 누구의 세상이다? 귀신들 세상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을 선하게 바꿔나가야 되기 때문이죠.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기 때문인데 지금 귀신은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네 정체가 뭐냐? 죽이러 왔고 사람을 소외시키러 왔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이런 생각이 들고 죽고 싶은 마음 들고 나는 혼자야. 나 도와주는 사람 아무 없어.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 이게 무슨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심각하게 마음이 힘들어진 건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귀신에 당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귀신이 딴 게 아니에요. 뭐 갑자기 훅 들어왔다가 훅 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걔네들이 하려는 목적이 뭔가를 보면 확실하게 압니다.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외롭게 혼자 독고하도록 만드는 이게 이제 귀신들이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8절에 보니까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얘네들이 나는 나올 수 있는데 어디 갈 때는 보내주셔야죠. 그러면서 얘네가 부탁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저기 보니까 돼지 떼가 있어요. 그 떼가 뭐냐면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2,000마리가 나옵니다. 근데 왜 여기 돼지 떼가 나올까요? 우리 돼지 떼는 우리는 좋아하죠. 돼지, 갈비. 여기 저 망홀사에 제가 얼마 전에 그 만원집이라는 데 가봤는데 여기 광고하면 안 되는데 고추장 돼지 불고기가 그렇게 맛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맛있어 하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습니다. 부정한 짐승이라 해서 소는 먹어도 돼지는 안 먹는다. 근데 소가 귀하니까 먹었겠어요? 뭐 거의 못 먹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왜 이곳에서 돼지를 키우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유대인들은 안 먹어도 로마인들은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을 위한 헬라 사람들을 위한 이게 일종의 이 돼지 키우는 목장이었고요.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이 돼지를 경멸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돼지 농사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어차피 부정한 짐승이니까 거기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3절을 보니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얘네들이 이제 막 미쳐서 바다를 향해서 비탈로 내려가고
바다에 몰살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몇 번 얘기 드렸는데 여기 가봤거든요. 이 돼지가 몰살한 곳이라서 가봤는데 저는 이제 절벽이 있을 줄 알았더니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산 비탈인데요. 거기에 몰살을 했다는 거는 정말 죽도록 달린 겁니다. 예. 그냥 코 박고 죽은 거예요. 물에 코 박고. 얼마나 보면 여기서도 또 봅니다. 이 사탄이 하는 짓은 사람을 죽이는 일뿐만 아니라 돼지도 죽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귀신이 나갔죠.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 해피엔딩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가 해피엔딩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을 데카폴리스 사람들이 보면서 반응한 모습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상하죠. 우리 생각에는 야 저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야 사람을 저렇게 살릴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다 포기한 저 사람을 와 예수님이란 사람이 와갖고 저렇게 능력을 행하셨어. 예수님은 군대 귀신도 물리치시는 분이야. 여러분 그런 소문이 알려졌으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더 환호하고 각광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어요? 제가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뭐 이분이 마저 귀신이 엄청 들리신 분인데 갑자기 나가라 그랬더니 막 그분이 격려를 하고 예배 시간에 나간 거예요. 귀신이 딱 나가고 멀쩡한 사람이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일이 없겠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와 한편으로 놀라면서 야, 왜 박성희 목사님 대단한 분이다. 뭐 능력을 행하시는 분. 야, 믿음의 종, 능력의 종이 이 시대에 드디어 태어났다. 막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저는 꿈에 부풀겠죠. 어떻게 해서 야,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치겠다. 근데 제가 다음 주 주일날 딱 섰는데 교인의 절반이 사라진 거예요.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 요 사역이. 그럼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이거는 권세와 능력이라는 말로 한번 이해를 해보면 되는데 이 권세라는 말은 뒤남이 있습니다. 힘을 뜻하죠, 힘. 자, 그러면 힘의 서열을 한번 세워봅시다. 좀 이게 불경스러운 얘기지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귀신보다 권세가 있으신 분이죠. 이 거라사에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은 귀신의 정복을 당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귀신보다 권세가 부족한 사람이죠. 그러면 제일 밑에 권세의 제일 밑에 급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고 일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위에는 귀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진 존재가 하나 등장합니다. 누구죠? 돼지입니다. 이 능력을 봤는데 와 예수님 박수치고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가주시죠. 나가주시죠. 왜요? 돼지떼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야 여기 저분이 더 계시다간 돼지가 몰살을 당하겠는데 2,000마리도 죽었는데 2만 마리가 못 죽겠어. 뭐 이런 거죠.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 믿으면 항상 어려움이 옵니다. 맨 처음에. 그만큼 또 축복도 오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누가 갑자기 뭐 힘들어졌어요. 뭐 다쳤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분들은 거기서 딱 정해지죠. 이게 시험을 이겨내면 하나님 복 주신다. 이거 은혜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야. 그렇게 위로를 하고 실제적으로 그런 간증이 있으신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거 못 넘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부분 그런 생각에 중심에 뭐가 있느냐? 돼지에 대한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두려움이죠. 내가 가진 이것을 빼앗길 것 같은, 손해볼 것 같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세상에 가장 강자는
주님께 죄송한 얘기지만 이건 인간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돈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돈보다 예수님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금보다 은보다 우리 주님이 더 권세 있으신 분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딱 정해져요.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짠지 가짠지. 오늘 수많은 교인들이 있지요? 많은 교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나 될까요? 우린 잘 모르죠. 자, 막말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는 정말 믿음이 온전하신 분만 있을까요? 참 불경스러운 얘기지만 그 끝을 보면은 참 불안하게 인생 마무리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질문을 던져요. 오늘 거라사 귀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믿음 어디서 우리가 증명이 됩니까? 돈보다 귀한 예수, 금보다 귀한 예수, 은보다 강한 예수. 우리가 그걸 믿는 게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이 판가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능력의 주님을 만나시고 금은보다 돈보다 귀하신 주님과 함께 은혜롭게 살아가시는 우리 3일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